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렵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깊은 곳에 나아가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깊은 곳에 나아가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거친 파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한 몸을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사 않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양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의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묻는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임종구 교수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선지 생도들과 교직원들이 잠시 일과를 멈추고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올려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그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부르심에 대답하여 올라온 당신의 종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필요한 곳에서 일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역의 현장에 나가기 전 이곳에서 공부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학자처럼 알아들으며 진리를 말하며 복음에 메인바되며 구령의 열정과 거룩한 학문에 대한 열정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구 원우들 가운데 건강에 힘든 분들, 여러 가지 힘든 환경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환경을 다스려 주셔서 이 길을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간 평가 인정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가 이 일들을 통하여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총장님, 학생들, 교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학교를 이 시대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학교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학교에 또 많은 부름받은 소명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학교가 더 활기차고 소망이 있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강단에 세워주신 총장님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최대 총장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11월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전 나사렛 대학 총장으로 섬기시고 나사렛 교단의 감독으로 섬기셨던 신민규 총장님 오늘 학교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나사렛 대학은 또 우리가 평가받기 전에 또 벤치마킹도 했었고 또 우리와 많이 가까운 학교입니다. 우리 신 총장님 그동안의 교육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그 교단의 책임자로서 각 방면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총장님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이 학기에 또 이제는 가을이 그리고 우리가 종강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즈음에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재단의 이사이신 김대년 장로님도 오랜만에 오셨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도 우리 학교에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신 어른인데 오늘 특별히 우리 신 총장님 오신다고 오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학부 또 대학원 신대원 여러분들 오늘들 다 오늘 마음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총장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이 근대 올림픽 창시자가 이 구베르텐 백작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912년 스톡홀름에서 그 올림픽의 5가지 기본 종목을 지정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가 이제 육상 달리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요즘에 남현희 감독 굉장히 지금 화제 인물이 됐는데 그 펜싱이 두 번째 기본 종목이고 세 번째가 이제 사격, 네 번째가 수영, 그리고 마지막에 장애물 경기. 이 5개가 이 근대 올림픽의 기본 경기로 채택이 됐어요.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19세기 프랑스 기마 장교가 전쟁터에서 매우 중요한 전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이제 전쟁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적군이 나타나서 이 기마 장교에게 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칼을 뽑고 결투를 해서 상대방을 물리치고 다시 말을 타고 자기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지 모르는데 총알이 날라와서 이 말이 맞고 말이 고꾸라져서 다시 양반이 이제 말에서 떨어지게 되죠. 총알이 어디서 날라가는 걸 보니 저쪽에 하고서 총을 쏴서
상대방을 또 이렇게 저격하고 이제 말이 없으면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막 뛰어가다 보니까 이제 목적지를 가려면 강을 건너야 되니까 거길 또 수영을 해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가다 보니까 또 이제 강 건너면 다 될 줄 알았더니 또 이제 언덕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또 뭐 장애물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에게 맡겨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이 5가지 이 경주를 다 치러야만 했던 거예요. 달려야 됐고 칼을 뽑아야 됐고 총을 쏴야 됐고 또 수영을 해야 됐고 강을 위시해 여러 장애물을 넘어섰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쿠베르탱이 5가지 기본 종목을 제안했을 때 제일 반대가 심하고 아주 극심하게 극렬하게 반대했던 게 마지막 장애물 경기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쿠베르탱 백작은 이 장애물 경기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느냐고 위원들이 질문하니 이 장애물 경기야말로 인생의 그림을 너무나 유사하게 담지 않았느냐. 이 스포츠라는 게 뭐냐.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 없는 건데 이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한번 반추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장애물 경기를 채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장애물 없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 성도의 삶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한 민족의 운명도 마찬가지죠. 산 넘어 산, 강 넘어 강이라는 말이 있듯이 곤고한 일, 환난,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있어요. 주변 상황으로 인해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내 현실 때문에 한계를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의 벽이 높다 하더라도 이 벽에 막히면 되지 않잖아요. 돌아가든지 넘어가든지 아니면 격파라든지 그래서 꼭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서남북 전후 좌우 어디를 봐도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더라도 우리는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대한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블레셋과의 전쟁이 치열했던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직접 나서서 진도 지휘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계속 밀리고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군대 전쟁에 능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이하를 보면 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인이라는 것이죠. 신장이 무려 6규빗 한 뼘이니까 이 한 규빗이 이만큼이니까 45cm에서 50cm니까 거의 3m에 600하는 그런 거인이에요. 이런 몸집 큰 사람을 본 적이 있을까요? 3m 정도 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신체의 조건만 믿고 전쟁터에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치밀하게 전쟁에 대해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머리에다는 투구를 썼습니다. 몸에는 갑옷을 걸쳤습니다. 하체에는 다리 보호대를 다는 등 어느 곳 하나 빠뜨리지 아니하고 온 몸을 잘 가렸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전쟁에 임한 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험할 때 사용하려고 등 뒤쪽에 단창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자,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의 골리앗을 만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머리가 하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위기,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세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반응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골리앗 같은 사람을 딱 보게 되면은 도전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그냥 주눅이 들어서 스스로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오죠. 주어진 기회를 못 참는 사람은 있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기회는 주어져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블레셋의 골리앗을 앞에 두고 사울 왕은 백성들에게 제안을 하는데 17장 25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은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자, 이스라엘 왕 사울은 누구든지 이 골리앗만 물리치기만 하면 많은 재물을 주고 자기 사위로 삼고 사돈댁에는 세금을 다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 사람이 귀족으로 살았건 평민으로 살았건 관계없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종이나 노예로 살았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자유로운 신분으로 바뀔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17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단 한 번도 골리앗과 싸워보려고 하지도 않은 채, 단 한 번 소리도 질러보지 않은 채 단지 거인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거인을 보고 자기 자신들을 보니까 그들은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골리앗 앞에서 감히 도전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전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죠. 여러분, 기회는요,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도전하는 사람만이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안 되는 이유만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뜻 보면 매우 신중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요, 사실은 그런 부류의 사람은 약간 비관론자에 가까워요. 이런 사람은 평생 안 되는 이유만을 반복해서 말하며 살아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런 위기 앞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도전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비판하면서 용기를 팍팍 꺾는 사람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는 또 다른 부류가 있었는데 바로 비판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용기를 팍팍 꺾어놓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나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정 식구일 수도 있고 교회 식구일 수도 있고 또 내 클래스메이트일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맥이 빠지는 거예요. 자, 오늘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게 되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봐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 신부로 몬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보고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가리켜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심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 보면 자기는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으면서 큰 맘 먹고
용기를 내서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자기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시도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엘리압처럼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아예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비판도 하지 않아요. 아예 서로 교류가 없는 사람은 브레이크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든지 약간의 교류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낙심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상대방에 대해 가했던 과도한 비판은 부메랑이 되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면 비판한 만큼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들을 비판하는 자가 아닌 남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정적인 눈과 입술을 버리고 긍정적인 눈과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위기 앞에는요, 이렇게 도전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뭘 좀 하려는 사람들의 힘 빼고 용기를 꺾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도 있어요. 믿음으로 당당하게 도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도전할 마음조차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 소년 하나가 도전자로 나서잖아요. 바로 양치기 소년 다윗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저하고 있는데 그가 사무엘상 17장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절대 지존인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게 말하는데 그 용기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 골리앗 때문에 왕이시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 왕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말에 어린 소년은 당당했습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다윗은 골리앗과 맞짱 뜨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 왕은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어. 너는 어린 소년이야. 그러나 저 상대방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장군이야. 여러분 사울 왕이 볼 때 다윗이 저 무시무시한 골리앗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대안이 없어요. 아무도 나서질 않아요. 사울 왕은 다윗에게 골리앗과의 대결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입히고 자기가 사용하는 투구를 벗어 다윗의 머리에 씌워주고 자신의 칼을 주었지만 여러분 이게 사울은 성인이고 다윗은 소년인데 이게 맞겠어요? 오히려 움직이는데 심한 불편만 느꼈습니다. 결국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막대기 하나 들고 시내에서 주운 5개 돌멩이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다윗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골리앗의 몸집이 두렵지 않고 그게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골리앗의 갑옷이나 노투구나 벼틀채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창도 크게 보이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여러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낙심이여 떠나갈지어다. 새롭게 도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낙심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하면은 그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과 낙심은 반비례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했던 사람을 말해주는 아브라함 링컨을 말합니다. 어느 날 신문 기자가 링컨 옆으로 다가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각하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야 다른 사람들보다 뭐 제가 실패를 좀 더 많이 경험했죠.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디딤돌로 때로는 징검다리로 활용했을 뿐입니다. 사탄 마귀는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제 너는 끝났어, 끝장이야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을 도전하거라. 그 얘기 동시에 들렸다는 거예요. 너는 끝장이야. 너는 이번 실패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거라. 자기는 후자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의 생애는 실패와 불행이라는 글자가 귀찮을 정도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선거에서 무려 7번이나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됐으며 사업에도 2번 실패와 빚을 가운데만 무려 17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잃었습니다. 10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20살 때 어머니 대신 맡았던 누나를 잃었습니다. 27살 때는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 앤 메이가 갑자기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결혼 후 그가 42살, 53살 때에는 각각 둘째 아들 에드워드와 셋째 아들 윌리엄, 5살, 12살 된 애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잠깐 그 사람이 실패한 걸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818년 10살 때 어머니 낸시와 사별합니다. 20살 때 누나 사라와 사별을 합니다. 23살 때 사업에 실패를 합니다. 24살 때 주의회 의원 선거에 나가서 낙선을 합니다. 25살 때 사업 실패합니다. 30살 때 의회 의장직 낙선합니다. 32살 때 대통령 선거위원단 낙선합니다. 36세 때 하원 의원 공천 탈락합니다. 42살 때 둘째 아들 에드워드 죽습니다. 43살 때 아버지 토마스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라도 뭐 지금 연결되는 거 있습니까? 죽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떨어지고 다 이래요. 47살 때 상원 의원도 낙선을 합니다. 48살 때는 부통령도 낙선합니다. 50세 때 상원 의원도 낙선합니다. 54세 때 셋째 아들 윌리엄 세상 떠납니다. 그리고 1865년 57세 때 본인이 여러분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이렇게 링컨의 인생을 보게 되면 정치가로서도 사업가로서도 실패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 기자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각하는 이렇게 존경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덕망이 있는 지도자로 인정을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그야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좀 더 많이 했을 뿐입니다. 실패했을 때 마귀 사탄은 나에게 너는 끝장이야, 너는 이제 끝났어.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실패를 통해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거라.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라. 디딤돌로 삼아라. 징검다리로 삼아라. 저는 그 소리에 제 마음을 걸었습니다. 링컨은 실패할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실패라는 장애물을 디딤돌로 바꾸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링컨의 가슴 속에는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바로 우리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이 그 말을 했어요. 실패가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실패가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멋진 걸 이루었다고 늘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언제나 실패와 불행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신앙의 선진으로 믿음으로 많은 한계를 극복했어요. 그냥 엘리압과 같은 가족들의 예상과 달리 인간관계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또 사울 왕의 예상과 달리 지도력의 한계를 또 극복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골리앗의 예상과 달리 능력의 한계도 극복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은 문제의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도전할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도피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비판하는 사람 엘리압처럼 비생산적인 말로만 소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믿음으로 당당하게 도전하여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각종 한계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골리앗과 같은 문제에 도전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와 기적이 연속되는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어떤 불의의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먼저 도전할 용기가 없어요. 아니면 뭐 좀 해보려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힘 빼고 못하고 평준 하향화시키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걸 극복할 수 있다고 그 문제에 직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의 문제와 구조적인 아픔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학교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약하고 하나님 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머물지 않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갖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갖고 하나님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하며 담대하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전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지 않기를 원하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기를 원하며 낙심하여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신대학교도 하나님 날마다 도전하는 대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목표와 하나님 더 나은 것들을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함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평가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입시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며 하나님 이 학교가 차고 넘치는 귀한 학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도전하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진민규 총장님 나오셔서 축도로 제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고 해주실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받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저희 신대원 원주분들은 특송 연습이 있어서 자리에 앉아 계셔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대원 특송 연습 있습니다.